은혜를 감사합니다. I'd like to give thanks to the God, the Holy Spirit, because you always present it in the midst of our gathering together in the name of Lord Jesus Christ.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은 거룩하신나이다. The Lord that always presented in the midst of the praise of Israel. You are the Holy God.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찬양할 때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We praise the Lord Holy God because you always give a presence in the midst of the gathering together of your children.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옵소서. We want our Lord to open heaven to send us peace and grace from our Father God and the Lord Jesus Christ.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화평 가운데 살다가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So that we may be able to live in peace until we see you, Lord, when you come again.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떨어져서 잘 박힌 모처럼 우리가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Today when we receive your word, precious words in our body that's like a kind of earth, we want your word be rooted in our heart just like a nail, so that we may be able to keep your words and to walk in the truth. 그러므로 우리의 혼이 잘 돼서 범사가 잘 되고 우리 육신도 건강한 세계를 원합니다. So that our soul may be well, prosper, and also all things prosper in you and in good health, Lord. 사탄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Protect all of us from the devil that steal your words.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시편 11편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은 내가 주를 의뢰하노라. 어찌하여 너희는 내 혼에게 말하기를 새처럼 너희 산으로 도망하라 하느냐. 악인들이 의뢰하는 하나님이고 그들이 역사를 시기하니 이는 마음이 다른 자를 우리 몰래서 정합니다. 기초들이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주께서 그의 거룩한 성전에 계시며 그의 보좌가 하늘에 있으니 그의 눈은 사람의 자손들을 보시고 그의 눈으로는 그들을 관찰하시느니라. 주께서 의인은 시험하시나 악인과 폭력을 살아가는 자는 그의 혼이 미워하시는도다. 그가 악인의 것과 불과 요함과 심을 취하는 분노를 제리니 이것을 그들을 찾으시니 주이되리라. 다 함께 의로우신 주께서 그를 사랑하시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보리라.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1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으로 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신 것을 미리 보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를 네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난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복을 받느니라. 율법의 행위로 난 자들은 누구든지
저주 아래 있느니라 기록되기를 행하도록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해서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이를 행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살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고 하였도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함이며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형제들아, 사람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일지라도 확정되고 나면 아무도 폐기하거나 덧붙이지 못하느니라.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많은 사람을 가리켜 씨들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을 가리켜 너의 씨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는 그리스도시라.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시킬 수 없으며 그 약속을 무효화할 수 없느니라. 만일 그 상속이 율법에 의하여 된 것이라면 더 이상 약속에 의하여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통하여 주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시면 믿고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행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하늘과 땅에 이루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게 됩니다. 그런데 시대별로 보게 되면 소수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소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동역자가 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찾고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미리 아셨습니다. 어떻게 미리 아셨습니까? 무두셀라를 낳고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기만 하면 내가 부르면 하나님 자신과 동행하다가 언제든지 내가 오라 그러면 하늘로 올라갈 것을 믿는 이러한 사람인 것을 미리 알았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아직 예수께서 피를 흘리기 전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늘에 올라갑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에녹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정료를 거듭난 우리가 주님 오실 때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이러한 모형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또 살아서 휴거되는 성도들의 모형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에녹이 그걸 믿었기 때문에 부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로 주시는 말씀은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보게 되면은 그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옮겼으므로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않더라. 옮겼다는 말을 translated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는 휴거는 translated예요. 이게 rapture라는 말은 성경에 직접 없죠. 라틴 말로 했지만은 translated라는 거는 옮겨지는 거죠.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옮겨지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은 몸으로 translated 된 거죠. 영어가 한국말로 옮겨지고 한국말로 영어가 옮겨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변화돼도 우리 속성은 그대로 있습니다. 서로 알아볼 수 있지요. 누가 누군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는 홍수로 이 세상을 멸하시기로 작정했죠. 하나님도 이 마귀 고놈 하나 멸망시키려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헛되게 죽게 했어요. 헛되게 죽게 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이고
소수만을 남겨서 정말 거룩한 자들만을 택해서 앞으로 킹덤, 밀레니엄 킹덤, 천년왕국에 들어가시는 것처럼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하나만이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노아 같은 사람 딱 한 사람이 수십억의 인구, 그때는 수십억 됐을 거예요. 1000년 동안 뭐 900살 이상 살았으니까 수십억이 됐겠죠. 1000년 동안. 그리고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내가 말하면 믿을 사람. 120년 동안 너 방주 지어라 그럼 믿을 사람. 아니 1년 동안 방주 지는 것도 힘들 텐데 120년 동안을 지을 사람을 미리 아시고 노아를 부르셨죠.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다는 게 뭐죠? 하나님이 아신 거죠.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노아를 통해서 뜻을 이루셨잖아요. 다 죽이고 노아 세 아들을 통해서 이 지상에 5천년 동안 70억이 되게 하는 이런 뜻을 이뤘죠.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학교 졸업할 때 우등상 받는 사람이 많습니까? 몇 명 없죠. 장학금 받는 사람이 많습니까? 몇 명 없습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 위해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만 위해 살아야 돼요. 나를 위해 살 수 없어요. 나는 없어요. Deny ourselves. 나를 없애야 돼. 나를 부인한 사람이 주님이 있으죠. 항상 나 행복에 쳐든 사람은 찾지 않습니다. 그 주님이 미리 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악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지만 한번 불러가지고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리하면 그 다음에 목숨을 버릴 것을 알았어요.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그런 사람을 택했나 그랬죠. 그때 사람들이 갑자기 뭐 그리스도를 죽이는 사람이 갑자기 나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그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인간의 생각을 싹 버려야 됩니다. 사람끼리 볼 때도 그 사람 외모를 보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조금 좀 마음이 좀 뭐 좀 내 마음에 안 들고 그래야 돼요. 주님의 마음에 드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마음에 안 들어도 주님의 마음에 드는 게 더 중요해요. 물론 사람의 마음에도 들어야죠. 특별히 많은 사람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또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 아브라함을 또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 돼서 예수 하나님으로 태어나가지고 그분이 모든 세상전에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해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은 영원한 축복, 생명의 축복을 받는 이것을 위해서 말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근데 아브라함 그걸 믿었어요. 예수가 누군지 몰랐죠. 믿었어요. 왜 믿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믿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볼 때 내 생각에 비춰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느냐 그런 사람은 안 믿어도 돼요. 그런 사람은 아웃이에요, 하나님이. 더 이상 얘기도 안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말이죠,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있어요. 교회 사람이 나가잖아요. 또 누가 들어와요. 21년 동안 그렇게 하더라고, 하나님이. 상관이 없어요. 아웃이냐 인이냐 끝까지 인이 돼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이제부터 한 사람도 나가지 말고 정말 새 예루살렘 갈 때까지 같이 가자. 같이 갈 사람들이니까 서로 사랑하자.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요, 너는 네 고향과 네 친족과 네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네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복이 되는 거, 복이.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을 저주하리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네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아브라함은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복 받는 줄 몰랐죠. 온 민족이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몰랐죠.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만약에 여기 떠나서 저 아프리카로 가라면 가겠어요? 그렇죠? 그건 안 되죠 아직. 그래서 준비가 되잖아요. 그게 맞습니다. 제가 37살 때 준비되니까 너 집을 떠나라고 하더라고요. 새끼도 떠나고 직장도 떠나고. 왜 내가 떠날까 아시더라고.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 나는. 왜? 하나님이 떠나자고 하는데 얼마나 좋아해요? 책임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떠나자,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면 내가 책임지게 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테스트본이는 확실합니다. 아멘? 아멘. 또 얘기할까요?
하나님은 우리 비보증서 사는 분이에요. 우리가 남의 비보증서도 당하고 재산 다 뺏기잖아요. 우리가 비보증서다가 뺏겨도 주님이 책임져요. 주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Your testimony ain't so sure 그랬어요 다윗이.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이 맹세하신 말씀. 이거를 믿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죠. 아브라함이 준비가 됐기 때문에 우상장사하던 아버지 아들이에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속을 봤죠. 우상 때려 부신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부른 거죠. 오늘 제목이 뭡니까? 미리 아신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 부르셨고 지금도 부르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미리 아셔가지고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구원받을 걸 미리 아시고 여러분 복음을 들어가 지금 구원받은 거죠. 이제는 두 번째 단계. 이제는 아버지의 일을 하는데 미리 아신 자들이 되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러면 그냥 순종만 하면 돼요. 근데 주님이 아직도 말씀 안 하시는 사람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준비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죠. 기도하고 말씀 먹으래야죠. 자, 이 75세 아들도 안 왔는데 네 안에서 네 자손들을 통해서 말이죠. 모든 족속에 복을 받는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네 것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모르겠어요. 한 10년 정도 지났나?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세월이 흘러서 오랜 세월이 흘러서 그냥 늙어가지고 이제 뭐 80이 훨씬 넘었을 때 그때 또 환상 중에 나타나셔가지고 그때라도 뭐 아들을 주겠다는 건 괜찮은데 아들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밖에 데려나가서 별을 쳐다보다 너 별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죠. 네 자손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겼다. 왜 우리가 의롭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 거죠.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별을 쳐다보고 네 자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지금 한 사람도 없어도 아들이 딸도 없고 그래도 그걸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된.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거예요. 또 아브라함은 그 이삭이 자랐을 때 갖다 제물로 바치라고 그랬죠. 그거 바쳐서 의롭게 된 거예요. 이게 야고보에서 나오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어도 하나님 없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 그건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예요. 그거는 지금 은혜시대 얘기가 아니라고요. 성경을 잘 나눠 공부하자면 그런 잘못된 교리가 나와요. 뭐라고? 행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아브라함이 그렇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은 저 바꿈지도 못 따라가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또 99세가 됐어요. 또 세월이 한 10년 흘렀어요. 또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라. 그리고 너를 완전하라.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내 언약을 세우며 너를 심히 번성케 하리라. 아이고 99세까지 아들을 안 준 사람이 안 준 하나님이 또 번성케 하신대. 보통 사람 같으면 말도 안 하지 마시고 그러고 나가면 시험. 이게 시험입니다 여러분. 시험 드는 게 바로 그게 시험이에요. 시험에 든다는 것은 마법에 걸려야 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마법에 걸리는 거예요. 위시크래프트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럼 마귀 마술에 걸려가요. 그게 시험 드는 거예요. 마귀의 손에 넘어가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랬잖아요. 거역하는 것이 마법하는 것 같다. 위치크래프트다.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이죠. 순종 안 할 때 마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싹 들어가지고 자기 마술에 걸리게 해요. 이 시험들 그 마술에 걸려들잖아요. 그러면 뭐 전혀 은혜 옛날마다 은혜 싹 쏟아져 버려요. 생통하고 사람이 완전히 변해버려요. 제가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지금까지. 무섭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걸린 사람은 무서워요. 말도 못해요. 저는. 주님께서도요 말씀에 순종 안 하잖아요. 그럼 지금 떠나버려요. 교제가 없어요. 기도도 안 되고 말씀 읽고도 딴 생각 나고 졸리고 그런 거예요. 보라 내가 너와 더불어 내 언약을 세우노니 너는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리라. 내 이름을 더 이상 아브라함이라 부르지 말고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게 하였습니다. 내가 너를 심히 타산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을 이루며 네게서 왕들이 나오게 하리라. 내가 너와 내 뒤에 올 네 시사에 대대로 언약을 세우리니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시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 자신이 사람으로 나타나서 가지고 아브라함의 씨로 보낼 걸 미리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믿을 사람을 미리 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른 겁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이었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으로 부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치 않았어요. 세월이 갈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더 견고해졌어요. 의심치 않았어요. 나중에 한번 웃긴 했지만은 하나님 참 센스 오브 휴머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냥 너무 약한 존재인가 알아요. 아니 99세 오셔가지고 내년에 아들 낳는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었잖아요. 너 왜 웃느냐 그러니까 안 웃었는데 그러니까 아니야 너 웃었다 그런 거예요. 센스 오브 휴머. 우리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아버지한테 너무 여러분 뭐 폼 잡을 거 없어요. 아버지 저는 맨날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맨날 원사님 아버지 그럼 나 옆에다 나도 아버지 그러고 우리 애들이 또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습관이. 주여 아버지. 그래서 씨라고 그랬죠. 씨들 그러지 않았잖아요. 한 사람을 얘기한 거예요. 이게 성경의 단수하고 복수가 그렇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보면 씨들이라고 그러지 않고 씨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을 얘기했으니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올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받는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서 누구의 씨로 할 것인가. 근데 실질적으로 다윗 왕이 오실 예수의 모형이 됐죠. 마태복음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다윗이야말로 다시 언약을 확정하고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하겠습니다. 모형이 되겠죠. 그리스도의 모형이 됐죠. 그래서 아들을 보내가지고 나무 십자가에 저주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우리 위해서 죄와 사망과 저주를 다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했던 거죠. 나무에 매달린 사람은 다 저주받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할 때 한국 사람들은 석가래에다가 이불 호청 같은 거 두 개를 말아가지고 이렇게 걸고서 의자에 앉았다가 탁 치우고서 석가래 나무에 달려 죽잖아요. 이게 저주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이걸 금속으로 만들어 보면 모르는 사람들. 나무 위에 달린 사람, hang on a tree 그랬습니다. hang on a tree. 옛날 압살롬도 아버지를 죽이고 반역하려고 그러다가 그 노새를 타고 상술나무 밑에 지나가는데 머리가 너무 머리털이 많으니까 거기 딱 걸려가지고 나무에 조롱조롱 매달려 있었잖아요. 얼마나 머리털이 많고 강했으면 게 거기 붙어있을까요? 이렇게 등치도 컸을 텐데 요압이 와가지고 찔러 죽였잖아요. 그 사람도 저주받는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의심하지 않을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미리 아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그가 소망이 없는데도 소망이 없죠. 뭐 99세 됐는데 아들이 없는데 소망이 없죠. 뭐 사람은 89세니까 어떻게 애를 낳겠어요. 여자 경조가 다 끊은지 옛날 옛적인데 호랑이 담배 필 텐데. 그런데도 소망 가운데서 믿었으니 네 씨가 그렇게 되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게 하십니다. 믿었어요. 그럼 믿음은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은 선물이에요. 믿음하고 내 신념하고 다릅니다. 내가 뭐 학교에서 배운 거 내 생각에 뭐 그래도 쌓아놓은 어떤 뭐 이론과 그 라직과 또 뭐죠? 그 3단 논법이냐 뭐 귀납법이다 그런 걸 다 가지고 야 이거는 믿을만 하구나.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 셀프 컨피던스예요. 많은 사람들이 셀프 컨피던스 믿어요.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걸 믿고 어떤 걸 안 믿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창세부터 요한계시까지 다 믿어야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믿어야죠. 그가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며 100살이 되고서도 약 100살이 되고서 자기 몸이 이제 죽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고 또 살아있대도 죽은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랬어요. 가만히 있어 그런데 속으로 꿍얼꿍얼해도 그런데 영광을 돌렸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느라. 그러므로 그에게는 믿음이 의로 여겨졌느니라. 예수 믿는 믿음이 이겁니다. 예수를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뭐 교회 가서 믿나 그러다 뭐 안 되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죠. 목에 칼이 들어야 되죠. 지금 미국이나 이런 한국이나 좀 잘 사는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차라리 저 시리아나 이락이나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서 예수 믿는 사람, 이북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 볼 때 더 멋진 사람이고 중국 지하에 있는 사람이 더 멋진 사람이고 우리가 정신은 보통 차리지 않으면요 마귀에게 끌려가요. 이제 그에게 의로 여겼다고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우리들 때문이기도 하니.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 믿었잖아요.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죽음에 살린 그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는.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들어주셨고 우리의 의롭게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으켰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예수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 소망이 없죠. 무슨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은 영원한 약속을 가진 사람의 소망이 있어요. 아무리 잘 살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데 7, 80년 살고 험하게 죽어서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살면서 입을 열고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짓는 건 뭐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잖아요. 옛날에 얘기했지만 어떤 전도자가 말이죠. 버스를 탄 게 아니야. 저기 자갈치 시장을 갔대요. 부산 자갈치 시장 가가지고 어떤 할머니에게 전도했대요. 할머니 죄 많아요? 그랬더니 에이 움직이면 죄죠. 그러더래. 움직이면 죄죠. 야, 그 할머니 누군지 몰라도 영원한 사람이면서 그러잖아요. 움직이면 죄죠. 젊은 놈 움직이면 어디가 어디. 죄지는 구석으로 막 찾아다니잖아요 요즘에. 여러 가지 저주 때문에 이 사는 게 아니죠. 질병도 있고요. DNA 속에 질병도 있고요. 별게 다 있잖아요. 뭐 병도 여러 가지가 있고 미친병도 있고. 그게 이제 최근에 와서 생명공학이 나면서 그걸 이제 발견해가지고 과학자들은 그걸 어떻게 좀 바꾸느냐, 유전자를 어떻게 변형시키느냐, 이것도 그러지만 그래 봤자 얼마나 더 살겠어요. 사망 그 자체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의 죄들과 그로 인한 모든 저주들과 사망을 친히 자기 몸에 받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저주의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죽으신 것이 바로 자신 때문이라고 믿을 사람들을 미리 아시고 부르십니다. 미리 아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들을 영원케 하셨다. 그래서 영생을 주신 겁니다. 이거는 이 복은 써가지 복이 아닙니다. 세상에 복자 있잖아요. 이거 복자. 중국 사람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뭡니까? 첫 번째 앞에 있는 거 이거 옷이에요. 옷 의자에 한 변이에요. 옷. 이걸 뭐죠? 이거 뚜껑이에요. 뚜껑. 우리 집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 구자 뭐죠? 이거 입에 좋은 음식. 밭전자가 뭐죠? 이거는 비즈니스. 좋은 옷 입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음식 먹고 빌리언, 멀티빌리언짜리 비즈니스 가지고 있으면 복 받았다 그러죠. 그건 썩을 복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은 생명을 받은 자들을 위한 그분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그분의 계획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러죠. 신부가 뭐죠? 신부라는 것은 배우자, 스파우스라고 그러죠. 돕는 대필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으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도와야 돼요. 그분이 뭐 하기를 원해요? 왕으로 오시는 거야 앞으로. 그리고 세상에 죄가 있다고 했는데 그분을 도우려면 어떻게죠? 우리가 죄를 선포하고 죄인이라고 선포하고 말이죠.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분이 오실 것을 얘기해야 되고 심판을 얘기해야 되고 이게 돕는 거 아니에요? 안 하면
왕으로 오시는데 가만히 먹고 놀아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영원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 몸 안에 이미 우리 집어넣은 거예요.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돕는 배필이니까. 주님의 뜻을 알아요. 주님의 뜻이 여기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을 다 알아야 돼. 이게 주님이에요. 주님.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예정하신 거죠. 그래서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려고, 그 형상과 똑같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신랑과 신부가 똑같아야지. 신랑은 멋진데 신부는 그냥 꾀죄죄 해가지고 그냥 연사포도 없고 말이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프리데스티네이트.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난 첫사람입니다. 첫 태생의 firstborn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죠. 성령을 거듭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독생자가 아니고 첫 태생이 된 거예요. 맏아들이 됐죠. 우리는 그의 형제들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형제라 부르면서 부끄러워하잖아요. 왜? 그분을 우리가 돕는 분이니까 부끄러워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아들이라고 하면 부끄러워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야 예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자존심을 가져야 돼요. 영적인 거. 육신적인 자존심 갖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아들의 영이신 성령을 주셔서 자신의 양자들로 삼으신 거죠.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하셨고,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하여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성령을 통하여 많은 아들들을 태어나게 하셨죠. 우리를 포함해서.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의 독생자를 성령으로 태어난 첫 태생이 되게 하신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는 은혜입니다. 주님 만나면 그때 알게 되겠지만, 영원히 주님과 살면서도 영원토록 우리가 연구해도 알 수 없는 은혜입니다. 글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때에는 꿈이나 환상 가운데서 말씀했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 66권 성경이 책으로 기록되어 우리 손에 좀 들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대로 내가 해야지 정말 마음에 다짐하고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람은 주님이 쓰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데 합당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을 제쳐놓고 믿음으로 행할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 대신 제쳐놓으면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먹고 마시는 거 다 해결되죠. 주님이 무슨 가난병입니까? 까마귀까지 먹여 살리는데 너는 왜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느냐? 까마귀도 내가 먹여 살리는데 너희는 까마귀보다 훨씬 낫지 않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것도 안 믿으면 뭐예요? 예수 믿는 게 아니지.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다는 것은 100%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셔가지고 피아노에 한번 누워보세요. 피아노가 꿈쩍하겠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누워보세요. 하나님 꿈쩍하겠어요? 그런 분을 믿어야죠. 그게 바로 여기 있어요. 이 말씀은 그런 분이에요. 말씀을 의지하고 행하잖아요. 믿음으로 다 보장해요.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지금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오셨다니까 지금 몸을 올라가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직접 오신다고 이제. 그래서 믿음으로 난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라 그랬습니다.
옛날 유대인들 예수 안 믿었잖아요. 태어날 수가 없어요. 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하나님이 이 돌 가지고도 만들 수 있다. 네가 유대인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주님 자신을 믿고 거듭나야 된다. 그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지금 모슬렘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죠. 유대인들 뭐 너희도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 똑같다 이러고 달려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땅을 찾아야겠다 이거죠. 아브라함이 준 언약, 저 유프라임부터 나강까지 그 땅을 다 줬으니까 우리가 찾아내려는 거예요. 그러나 둘 다 틀렸죠. 거듭나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에 여기서 성경은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살아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것을 미리 보고 우리가 구원받는 걸 미리 보셨어요. 성경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를 네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였느니라. 말씀하셔서 네 자손을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으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난 사람들, 믿음으로 성령으로 건넌 사람들은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과 더불어 복을 받는 게 뭘까요? 우리도 준비만 되면은 아브라함처럼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각자의 마음을 살피고 있다고 그랬죠. 옛날 에녹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선지자들이나 또 사도들을 부르시고 수많은 쓰임받다가 저 하늘에 올라가 있는 수많은 구름같이 둘러싼 많은 증인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그 여인까지도 주님이 미리 보시고 메시아를 기다리니까 미리 보시고 찾아가십니다. 창녀들도 주님이 아시고 내가 전하면 네가 구원받기가, 세리도 구원받기가, 그리고 그들을 부르신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 보고는 안 불렀어요. 야,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사람을 외모로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믿음을 지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여 믿음을 지킬 제목들을 지금 찾고 있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세밀하게 공부하고 연구해야 되죠.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들을 때 음성을 듣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건 말씀 안에서 음성을 들어야 돼요. 눈 감고 계속 기다다 좀 들려주세요 그래가지고 들리는 소리는 99%가 저기 다른 사람 적그리스도의 음성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을 준 게 뭔가 하면 요것 외에는 절대 믿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준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줬어요. 옛날에 꿈이나 환상으로 특별한 사람이 보여줘서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저기 보죠. 하늘에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저기. 지금 미리 간 사람들 우리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다 시험에 들면 일어나 그리고 달려가지 못하고 걸어가면 뛰어가라 그러고 용기를 내라 그러고 말이죠.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애워싼 죄를 벗어버려라. 야, 죄 벗어버려 그러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 안에서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예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를 편하시고. 앞에 놓은 게 뭐죠? 사흘 다시 살아나시는 겁니다. 다 뻘거벗고 그냥 다 내놓고 속옷과 겉옷까지 다 뺏기고 아무것도 없어요. 수치도 despise 했어요. 개의치 않았다는 despise 했어요. 야 수치, I hate you 수치. despise. 미워한 거예요 수치를.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수치를 despise 했어요. despise the shame.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죠. 우리는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뭐죠? 주님 부활이죠. 우리가 휘고되는 게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이죠. 그걸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라. 그러더니 하나님이 오늘 오른편에 앉으셨네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살잖아요. 맞습니다. 모든 일을 마치고 하늘에 쉬면서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받은
믿음의 결말을 듣고 힘을 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그날까지 그분의 오심을 앙망하면서 독수리 같은 셈을 받아 승리의 삶을 살면서 영원토록 후회하지 않는 기쁨과 소망의 삶을 감사하며 살아야 돼.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시중으로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전 것은 다 잊어버리세요. 이전 것, 나는 뭐 그런데 그러지 말고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작정하고 주님 맞습니다. 나도 좀 쓰임받기 원합니다. 내가 일단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내가 구하겠습니다. 주님께 다 맡기고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주님 부르십니다. 왜? 주님의 약속이에요. 아멘. 보증수표입니다. 보증수표. 그래서 사람을 신뢰하면 덫에 걸리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 안전하게 간다. 사람을 신뢰하면 성공할 것 같아도 망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 망할 것 같은데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앞으로 넘어져도 코가 안 깨지고 떡반죽 그릇에 코를 박고, 복이 없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단 말이죠. 이게 다 경험에서 오는 얘기예요. 우리는 아무리 넘어져도 떡반죽 그릇에 넘어질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다윗이 나를 실만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 인도해가지고 이렇게 누워있어 보니까 보이는 게 전부 초장이야. 먹을 것밖에 없어. 우리가 주님한테 무릎 꿇을 때 먹을 것밖에 없어.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이럴 때 여러분이 주님께 칭찬받는 종들이 주님 만날 때 칭찬받고 영광스럽게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요셉처럼 아버지 하나님 다윗처럼 야곱처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쓰임받다가 주님 만날 때 멸류관을 쓰고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이 땅에서 10고을로 다스리고 5고을로 다스리고 왕같은 제사장들이 그때 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를 우리가 들었사오니 이 시간에 그 소리에 응답하여 주님 마음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만세.